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살아온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약 3년 정도 머물렀는데 거기서 두란노라는 학당을 세우고 2년 동안 두란노 학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흉내내는 가짜들도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가짜들의 주술적인 신앙과 참된 신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죠.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사역은 에베소에서 능력이 있었고 열매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의 사역을 마친 후에 거기를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와 그리스로 향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가 이제 저기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요. 녹색을 따라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과 도시들을 방문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어디로 오게 되냐면 밀레도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밀레도. 그래서 19장과 20장 사이의 여정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꽤 먼 거리를 여행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교제를 나누고 다시 되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다시는 에베소나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할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 머물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비교적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이 다시는 에베소로 돌아올 수 없고 자기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다시 얼굴로 만날 수 없는 그 상황을 예상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잘 다스리도록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자세로 사역했는지를 기억하라고 장로들에게 당부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내가 어떤 자세로 교회와 사람들을 섬겼는지, 주님을 섬겼다는 말은 사실은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긴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의 사역의 자세와 그 사역의 열매가 무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사역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바른 사역의 열매도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면 또 그 헌신을 감당하면 열매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19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성,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단어는 겸손과 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겸손과 눈물.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 문장 속에 사도 바울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붙들고 있었던 그런 자세가 담겨 있죠. 먼저 겸손의 자세였습니다. 겸손. 사도 바울은 나는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 나는 겸손으로 교회를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신앙은 무엇보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앞서서 자세가 중요합니다. 신앙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운동할 때도 자세가 중요하죠. 자세가 바르지 않은데 행동이 반복되면 나쁜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교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 자세를 강조하잖아요. 기본 자세. 어떤 운동이든 기본 자세가 바로 되어야 효과적인 운동 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자세가 중요한데 신앙의 기본 자세는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나는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겸손을 그냥 겸손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겸손. 겸손은 불가산 명사잖아요. 셀 수 없는 명사잖아요. 근데 하나둘 셀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겸손을 말하면서 모든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왜 모든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것은 온전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겸손. 여기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그가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상황, 어떤 한 관계에서 겸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겸손을 추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이게 모든 겸손의 모습인 것이죠.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첫날부터 함께 지낸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겸손으로 너희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겸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사람을 섬겨줄 때 필요한 겸손은 모든 겸손인 것이죠. 모든 겸손. 모든 겸손이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또 모든 경우에 겸손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겸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게 되거나 소위 갑질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겸손을 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우위에 있고 누구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을 때 우리는 일부러 겸손의 모습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 사회의 갑질은 사회 곳곳에서 일반화된 현상입니다. 우리 사회에 참 다양한 갑질이 존재합니다. 군대에서는 상관과 부하 사이에 갑질이 존재하죠. 회사 운영자와 또 회사원 사이에, 오너와 종업원 사이에 그런 갑질이 존재합니다. 가맹점 대표와 점주 사이에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도, 아파트의 거주민과 경비원 사이에도, 고객과 종업원 사이에도 끊임없이 이 갑질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의 입장에 있을 때는 스스로 그 권리를 내려놓고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겸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유리할 때 겸손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을 때에도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겸손을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기보다는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호갱이라고 부릅니다. 호갱. 들어보셨습니까? 호갱?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죠. 호갱은 호구 같은 고객님이 준말이 호갱입니다. 호갱. 호구 같은 고객님. 호구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게 비속어가 아니에요. 호구는 어리석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호구라는 말은 호랑이 입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호랑이 입 안에 있는 것 같이 잡아먹기 쉬운 상대, 그걸 호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말이 바둑에도 사용됩니다. 상대의 돌에 쌓여서 잡아먹히게 된 상황을 호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어리숙한 고객, 그 고객을 호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호갱. 그런데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려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그런 호구 취급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만나면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가?
그래서 내가 갑의 자리에 있을 때는 겸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겸손을 말하면서 모든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태도를 취하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 어느 상황에서든 누구를 대하든 어느 자리에서든 시종일관한 태도. 그것이 겸손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태도는 일을 잘하고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효과적으로 열매 있는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그에게 겸손히 섬기는 자세가 없다면 사람들은 그 사역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지지 않았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겼는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대부분 태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이를테면 누구와 전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논쟁이 생겼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논리정연하게 공격해서 상대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그 논쟁에서 통쾌하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진 사람이 그래 네가 이기긴 했지만 난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나는 네가 믿는 그것에 난 관심을 두지 않을 거야. 그런 식으로 반응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논쟁에서 이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한 것이죠.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것도 아니죠. 이런 일은 우리의 논리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와 잘못된 자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의 자세. 그것이 어떤 논리적인 대답을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이 정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겸손의 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은 잘했는데 인정받지 못해요. 일은 잘했는데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해요. 그 사람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종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고 디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그 당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이 넘는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는 그 노예들의 노동력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부끄러운 신분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신분이 못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때 자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자기 배경을 의시되고 자기의 혈통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는 학벌이 좋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신분으로 말하면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자기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자기를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도 꿀리지 않는 신분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뀌게 됐죠. 그때부터 그는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다른 조건으로 자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나는 예수의 종이라는 단어로 자기를 소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경우에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종의 위치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일컬어서 일꾼의 종교, 종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참으로 깨닫게 되면 스스로 종임을 자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도 주님처럼 자신을 종으로 자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을 보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나는 종으로 왔는데 어디까지 종이 되려고 왔느냐면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데까지 그렇게 낮아지는 종으로 왔다. 그렇게 섬기는 종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종이 되셨다고 말을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스스로도 나는 종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부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주인 되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 교만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인간은 높아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얼마만큼 낮아지셨습니까? 인간이 높아지려 한 만큼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의 겸손으로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종으로 오신 주님처럼 자신을 종의 위치에 놓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겸손의 그릇에 담길 때 가장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종으로 인식하고 종으로 자처하고 모든 겸손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동일한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이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입니다.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겸손의 그릇에 담길 때 가장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겸손의 자세를 잊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는 눈물의 자세였습니다. 눈물.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과 함께 눈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읽었는데 20장의 여러 자리에서 눈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역을 얼마나 진지하게 감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눈물로 가르쳤고 눈물로 훈계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직업의식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눈물로 사람들에게 호소했고 눈물로 복음을 말했습니다. 37절을 보면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끈끈하게 서로 연결되었으며 그 관계 속에서 함께 사역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돈으로 만나는 관계는 돈이라는 주제가 사라지면 깨어지게 됩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만난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복음을 매개로 한 만남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만남이죠. 그렇다면 그 관계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더 깊어져야 하고 더 오래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집단의 파워를 결성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복음을 매개로 하는 만남입니다. 복음을 매개로 했다라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낮아지고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매개로 한 만남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고 만남이죠. 그렇다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보다 깊어야 하고 오래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세상에서의 관계보다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관계는 의리라도 있습니다. 의리. 근데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의리조차 없을 때도 많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복음 안에서의 관계인데. 근데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의 관계는 눈물의 관계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눈물의 관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대할 때 눈물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나 사람들을 대하는 일에 진지함의 정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눈물로 너희를 훈계했다. 나는 눈물로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조금 지나친 말일 수 있지만 저는 눈물이 영성의 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눈물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 눈물을 보이면 진정성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믿어줬는데 그 눈물에 속을 때가 있죠. 모든 눈물이 그래서 진정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모든 눈물이 영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영적이라면 눈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모든 눈물이 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사람에겐 반드시 눈물이 있습니다. 저 자신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민감해 있을 때,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눈물입니다. 눈물이 많아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민감한 상태 속에 있을 때는 작은 일에도 감격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하나는 눈물이 마르는 것입니다. 안구가 건조해져요. 안구 건조. 나이가 들어서 안구가 건조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안구 건조증인 것이죠.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픔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그런 경건한 고통이 사라져 버립니다. 느끼지 않아요. 눈이 사막처럼 변하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눈물이 영성의 한 척도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 우리 교회가 눈물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할 때도 누군가 막 눈물을 흘리면요, 제가 감동이 돼요. 감동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구나. 물론 속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런 눈물이 아주 일반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인생은 눈물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는 거잖아요.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웃으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깔깔깔거리면서?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삶을 마무리할 때 그 이별과 슬픔으로 우리가 눈물을 또 흘리게 되죠. 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울어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짧은 생이든 오래된 생이든 삶 속에 눈물이 있다고요. 그 울음은 결코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역설입니다. 어떻게 우는 게 행복하고 연결이 됩니까? 어떻게 눈물이 복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재미. 그것이 우리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루한 건 못 참잖아요. 재미없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미가 있다면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 재미를 위해서 돈을 주고 아슬아슬한 놀이기구의 끝에 매달립니다. 재미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성공한 삶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것.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빵을 먹을 수 있는 것, 삶을 재미있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어려움을 회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고민을 싫어합니다. 수고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들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과정에 눈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눈물이 없다면 삶은 오히려 비참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을 회피하면 개인의 삶도 망가지고 그 가정도 무너지고 그 사회도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삭막해지고 여기저기 붕괴되어지는 그 현상의 저변에는 흘려야 할 눈물을 회피하는 것이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우면 참는 대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고통스러우면 참고 견디는 대신에 사직서를 내고 그 일을 그만두지요. 고통스러우면 헤어지고 고통스러우면 가정도 자녀도 팽개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사회를 더욱 아프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눈물을 감당하기로 마음먹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그 눈물을 감당하기로 하면 그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눈물을 감당하기로 마음먹으면 그 자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이면에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섬겼던 사도 바울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눈물로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당신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눈물로 기도했고 눈물로 복음을 전했고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자기의 삶을 눈물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흘린 눈물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없이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없이 참된 우정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이 참된 관계는 불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의 교인이라면 여기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영적 가정이고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흘린 눈물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가야 할 가장 소중한 예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배하면서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가장 소중한 예물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눈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을 보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 눈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신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흘린 눈물을 주의 책에 기록하신다 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눈물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주님 앞에 가는 건 부끄러운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눈물이 있는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가 눈물이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교제가 눈물이 있는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나의 눈물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은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눈물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눈물 위에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관계를 눈물 위에 세우십시오. 그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인물로 받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모습이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삶의 눈물을 회피하고 있는,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혹은 수고를 외면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생각난다면 하나님 거기에서 제가 눈물 흘리며 감당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관계 속에 눈물이 있는 그런 진정한 관계, 그런 섬김이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눈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눈물 흘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눈물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회피하기보다는, 도망가기보다는 그 눈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들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눈물이 있는 삶,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 눈물이 있는 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